본문 창세기 17장 1절 8절 제목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1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보면 아브람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시 16분에 보면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말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아브람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너무 좋아서 자식 사랑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자그마치 13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시 13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즉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부을 때 비로소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후 아브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온통 이스마엘에게 다 빼앗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람에게 나타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년 만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람은 자기 힘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포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의 나이가 99세이고 사레의 나이가 89세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은 이 세상의 이치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들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들이 자녀를 가졌을 때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가졌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굳게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완전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완전하라 고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만 철저하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절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불완전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완전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삶입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또 한 번 아브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서 아브람의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나타난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당사자인 아브람으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그 약속을 잊을만 하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본문은 기억하지만 설교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면 어렴풋이 알고 있던 설교 내용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앞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인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람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그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그것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는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으로 하여금 아브람에게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아브람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의미로 아브람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인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99세에 자기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꾼 아브람을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이유가 아브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이유는 아브람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자기는 앞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 외에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부디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